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음을 맡은 자들의 일정들을 알려주는 우리의 복음서입니다. 오늘의 역사는 루스드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인공이 되어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의 길에서 루스드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매우 특별한 이 구원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 특별한 구원의 사건 루스드라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그 누군가를 만나는 자가 바울과 바나바였다는 사실은 그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은 오늘의 본문에서 고백해서 저희들이 읽은 바처럼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이 루스드라의 사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 전에 일어나는 이고니온에서부터 일어나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이제 이방 땅 유대의 그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어느 특별한 이방 땅들을 계속해서 지나다니면서 그리스도라 하는 복음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어떤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그 두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이 어떤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지금 바울이 어느 루스드란 도시를 처음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지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처음 보는 어떤 한 남자 성인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귀한 장면을 계속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바는 그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편한 발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어떤 광장으로 보이는 그곳에 그 사람이 바울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나가는 그 곳에 마침 그 장소에 이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구걸하는 자로 그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곳에 와 있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구걸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은 확신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바울을 만났다는 것에 지금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한 곳에서 바울이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전하고 있는 어떤 말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그 이상한 특별한 장소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이 어떠한 신들이며 어떠한 거짓이며 어떠한 우상들인지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죄가 되고 있는지를 지금 바울은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고 또 그 곳에서조차도 유대인이란 존재가 이상한 이방인이 아니고 이니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를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무엇을 전하였는지는 알고 전하여지지는 않지만 9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장애인이 듣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같은 9절에서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갈릴리 온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들을 고치셨는지도 분명히 그들에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나병과 같은 불치병에 걸린 그 질병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바울은 전하였을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리고 손이 마비된 사람들,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바울이 전하였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평생을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구걸하며 살아야만 하고 그런 사람에게 여전히 비참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 어느 다리가 마비되어 있는 그 사람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도 바울이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숨은 곳에서가 아닌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그 모든 기적들이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은 전하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이 두 가지 특별한 종교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곳은 그리스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방 땅이었다는 곳입니다. 11절에 그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외치고 있었고,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들을 언급하고 있고, 도시 바깥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고, 그곳의 제사장들이 그들에게로 온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종교인들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은 이 그리스 신들을 믿는 그 사회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문화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회였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모든 우상들의 존재 그리고 우상신들의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회에 그 우상신이든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정치 신념이 되었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회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것이 문화라는 거로 굳혀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벗어나 생각하거나 말하게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이 등장하는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은 그리스 신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 신들이 진짜라고 믿고 있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이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종교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서 보면 그 루스드라 지역 위쪽 지방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오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을 돌로 쳤는데, 그 쳐서 그가 정말로 죽는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무리를 충동하니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는 것으로 보아서 이 그리스 영향권에서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그 도시의 사람들을 어떠한 말로서나 어떠한 행동으로서 설득을 시키고 충동질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 악한 유대인들의 충동질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시기야의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충동질했다는 게 그저 단순한 정도로 설득한 얌전한 방법이 아닌 매우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악한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간단한 단어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대로 앉아 있어야만 하는 그 앉은뱅이 그가 바울의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처음 듣게 되는 그 바울의 선포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 신들이 어떠한 위로가 되었겠으며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겠습니까? 사람들도 거짓 신들도 심지어 유대인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도 그에게는 큰 위로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평생을 그렇게 걷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바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들, 우상들, 그런 유대인들의 모든 악함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 속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가 깨우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지금 예수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시면 그도 질병을 나음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듣고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가 예수의 그 복음을 듣는다면,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가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그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나 사실이나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았던 그 사회에서 가장 비참할 수밖에 없고 가장 사회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놀랍게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평생을 거짓 신들에 둘러싸여서 평생을 거짓 가르침 속에서 살아왔던 그가 진짜 복음, 진짜 진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니 놀랍게 그가 그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그가 듣고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간절한 상황이었고 그는 그만큼 마음과 또 육체가 그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으로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뜻밖의 그 외침을 들었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이 이것을 잔잔하게 말하고 있다고 성경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바가 큰 소리로 그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바울은 그가 자신의 어떤 소명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듣든지 말든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가 이 모든 이방 땅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야만 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그의 소명을 알고 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는 그 말씀이 있는 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동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졌고 그 놀라운 가난한 자,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었던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이 사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양들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지금도 찾으시는 것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는 가르침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 목자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아주 죄인들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보내주신 자의 뜻,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특별한 소명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한 사람,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에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기적처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서 들었던 것이 아니고 깨달을 수 없었고 들어도 알 수 없었지만 알려주시기로 깨닫게 해주셨기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기에 복음을 들었을 때 깨달아졌고 믿어졌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선포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자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이 사람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내게 시간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로 이곳에서 복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구원이 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반드시 찾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신 역사가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도 저희와 앞으로의 저희 그리스도 불교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듣고 선포자가 있어서 계속해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불교회가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전하는 복된 입술과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